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4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물과 포도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포도주의 관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펴본 이 이적 사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그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놀라운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여기서 아주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이 시간 관계상 이 본문을 꼼꼼하게 다 강해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시점을 여러분한테 제시해주고 이 본문이 가져다주는 그 아주 명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이 2장부터 나오는 이 사건이 어떻게 연결을 해야 전체 본문이 하나로 보이는지 아십니까? 아주 독특한 본문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을 보면서 이 본문이 뭘 의미하는가가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아주 독특한 부분이 하나 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거만 보이게 되면 이 본문이 말하는 의미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하나 나오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물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항아리입니다. 근데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항아리죠?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이는지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게 항아리가 6개였다. 6개는 뭐 인본주의.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곤란한 거예요. 여기는 6개는 그냥 6개예요. 여기서 6개가 뭘 의미하느냐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요한이. 근데 여기서 관심의 대상이 뭐냐면 정결 예식이에요. 정결 예식.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결 예식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면서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그 물에다가, 그 통에다가 물을 담았더니 그 물의 기능이, 펑션, 이 기능이 달라져 버렸어요. 원래 그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씻기 위해서예요. 손을 씻어서 정결함, 죄를 씻어버린다는 의미에서의 정결 예식이에요. 여러분, 이 죄를 씻어버린다는 의미를 딱 얘기하면 뭐가 떠오르죠? 세례가 떠오르죠. 세례가 바로 이 정결 예식을 다른 방식으로 형식화한 거예요. 그 개념이 어디 나오느냐? 그 개념이 또 나와요. 요한복음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을 보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여기서도 또 정결 예식을 거론하고 있네요. 그렇죠? 의도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은요 본문을 언급을 할 때 의도적으로
신학적인 주제를 따라서 지금 편집을 한 거예요. 요한이. 근데 지금 정결 예식과 관련해서 지금 또 요한이 유대인과 더불어 논쟁한 사건을 언급하는데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 정결 예식에 관하여 변론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정결 예식은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죠? 세례를 줌으로 정결 예식을 치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유대인들과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방금 봤던 예수님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과 세례 요한의 정결 예식 사이에 또 정결 예식이 또 나와요. 뭐냐면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에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렇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 여러분, 진짜 성전은 뭐죠? 우리죠. 성도죠. 근데 지금 정결 예식은 뭐라는 거죠? 성도의 죄의 문제를 정화시키는 사건.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은 뭘 또 얘기하는 거죠? 참된 성전인 우리를 정화시키는 것에 대한 예표적 사건. 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은 이 정결 예식을 이런 성전 정화라고 하는 방법으로 표출하신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성전 정화 사건은요, 앞부분에 나온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그 얼마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시간적으로 후에 있어야 될 사건을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은 앞쪽으로 당겨서 정결 예식을 하나로 다 정리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첫 번째 어떤 예식을 나왔어요?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그 정결 예식 돌 항아리에 물을 붓고 그것과 관련해서 정결 예식에 관한 좀 이따 제가 어떤이 무엇인지 좀 이따 제가 설명할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심으로 말미암아 정결 예식의 궁극적 핵심이 무엇이냐면 성전된 우리를 정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또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3장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또 물과 관련된 얘기가 또 나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니고데모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정결 예식과 관련된 논쟁 얘기가 이 3장에 또 나오죠. 근데 4장도 또 나와요. 4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야곱의 우물에서 물 떠먹는 사건이 나와요. 신기하죠? 이걸 의도적으로 물과 관련해서 다 배열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이 물 떠먹는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정결 예식과 관련해서 정결 예식이 뭐냐? 기쁨을 주는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마심으로 너희가 어떻게 해요?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요,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그 기쁨이 이 기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관련해서 정결 예식 통에 물을 담았죠.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사람들 손을 씻기 위한 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뭐 여자여, 뭐 그것이 무슨 의미냐, 뭐 그런 거는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반말하는 거 아니에요. 존중해주는 그 헬라식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고 정결 예식 통에다가 물을 담게 한 건 의도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이 정결 예식 통에 물을 담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 천국 잔치를 염두에 둔 사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기적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잔치로서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정화함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어때요? 이제껏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취함, 그 기쁨의 취함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를 씻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회개하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죠? 굉장히 귀찮은 문제라고 생각하죠. 사람을 괴롭게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 잔치는 흥이 다 깨져버렸어요. 흥이 다 깨져버린 곳에 소위 정결케 하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담고 그리고 그 물로 우리의 죄를 씻었을 때에 이제껏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놀라운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곳이 잔치 흥이 최고의 극도로 오르게 된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게 되었을 때에 우리 가정에 천국 잔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죄 문제를 씻는 문제에 관하여 우리 항상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을 때 왜 자꾸 죄를 지적하느냐, 귀찮게 괴롭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다. 이거는 귀찮고 괴로운 문제가 아니다. 죄의 정화야말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부유함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을 보시게 되면 다시 본문 10절로 넘어갑시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게 바로 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정결함을 통하여서 그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오랜 기간 동안 감춰진 참된 기쁨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으로 감춰져 있다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이 가나 혼인잔치는 뭐예요? 정결 예식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참된 기쁨과 풍요와 그 부유함에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며 그 정결잔치가 어떻게 일어나야만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정결케 되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2장 13절 이하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거북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성전에서 내쫓는 것, 뭐죠?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죠. 회개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으며 3장에서 넘어가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정결 예식이란 무엇이냐? 거듭나는 것이다. 우리가 물과 성령,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라고 하는 것은 물 또는 성령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존 머리 그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물로 씻는 성령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이신 성령으로 씻는다는 의미예요, 이게요. 물이신 성령으로 씻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칼빈이 한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에 2장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딱 맞아 떨어지죠. 뭐예요? 우리가 물이신 성령, 죄를 씻는다는 차원에서 물이신 성령인 거예요. 너희가 죄를 씻게 하시는 물이신 성령으로 너희들이 씻기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죄를 씻는 예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죄를 씻는 주체는 나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만 죄가 씻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뭘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라고 하는 얘기가 3장에 나와요. 나의 씻음이 궁극적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김이 궁극이라는 얘기를 3장에서 언급하고 4장에서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와 죄 씻음과의 관계를 연결하여 우리가 참된 예배란 날마다 죄를 씻는 것이고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날마다 정화되는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천국 잔치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가나 혼인 잔치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이 부분이 구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날마다 죄와 싸우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칼럼을 썼습니다. 선과 악이라는 이 용어에 대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 용어의 정리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이란 무엇이냐, 악이란 무엇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악이란 뭐죠? 선이란 뭐죠? 선이란 실제하는 것입니까? 선이란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선은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도 그럼 실제하는 건가요? 악이 실제한다면 과연 악은 누가 창조했다고 얘기해야 되죠? 성경은 여러분들 칼럼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악은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의 창조자가 아니십니다. 악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악은 선이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어둠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빛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을 일컫는 용어일 뿐이에요. 그것이 어둠이에요. 악이란 존재하지 않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창조 없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악이 들어가는 곳은 모든 존재가 다 없어지죠. 악이 들어가면 가정이 해체되어 버려요. 악이 들어가면 살인이 일어나요. 창세기에서 나오죠.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악이란 무엇이냐를 아주 잘 정의해 주는 거예요. 악이 뭐라고요? 존재를 없애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 그것이 악을 드러내요. 또 내가 내 자신을 죽임으로 자살이라고 하죠. 내 존재를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악이 들어가면 사회가 해체되어져요. 악이 들어가면 모든 존재는 없음이 돼버려요. 그게 악의 실체예요. 악이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악으로부터 떠나서 빛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버리고 돌아오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그 평안과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란 무엇이냐면 빛 대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뭐가 나오죠? 우린 지금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하죠? 예수님이 말씀이요? 또 요한복음 4장에서는 4장인가요? 6장인가에서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사람들이 싫어하여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으려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구원이란 무엇이죠? 천국 잔치는 무엇이죠? 죄를 안고서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천국인가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소위 존재 없음이 아니라 존재함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돌아올 때 가정이 회복되죠. 그리스도로 돌아올 때 우리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죠.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을 때, 생명으로 돌아왔을 때, 빛으로 돌아왔을 때 해체됐던 사회가 다시 복원되어지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그것의 절정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묵상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의 가정이 존재하길 바라면 그거는 오산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리고 선이 왕노릇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해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사회, 하나님 없는 국가, 하나님 없는 교회를 만들면서 우리는 즐거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의 부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우리가 소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결 예식의 물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의 물로 우리에게 채웠을 때에 우리는 이제껏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그 기쁨으로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의 풍요의 잔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